마가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 기도를 오랜 시간 했지만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의 논지이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성도에게 궁극적으로 원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세력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가운데 잠시 내어준 바 된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도둑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뭐 회방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한을 가져다 주는 실체는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이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는데 원한을 풀어주는 것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 예, 재림이에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어서 인자가 올 때에, 여기서 말하는 거 올 때는 이미 올 때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초림이 아니라 이건 뭘까요? 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진멸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 구원 사역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특히 이 사역은, 사탄을 멸절시키시는 이 사역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진멸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탄이 결박되는 겁니다. 영원히 멸절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걸 이제 언급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먼저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영원히 진멸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좀 중약을 해서 15절부터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탄을 따르던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막 그들의 큰 진노에 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막 이들이 벌벌 떨면서 그 진노의 날에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들의 이제 리더죠. 사탄이 결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 먼저 멸절된 다음에 사탄,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 이 세력들이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사탄과 사탄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멸절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사역의 극한입니다. 정점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지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냥 원한을 풀어줄 거야 안 그러고 내가 속히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속히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우리를 신원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를 했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행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화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그러나, however, 영어에 보면은 그러나가 나오면은 그 이제 더 중요한 논지가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게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안심이구나, 두 가지구나,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주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체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는 세계관입니다. 오늘 지금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 교인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강조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피력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에요. 이 날은 도둑같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속히,
그죠? 그렇게 이 말이니 옳으니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마치 이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는 것처럼,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그죠? 원자탄이 터지면 그 사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 몇 킬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지금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하면 그 심판의 날이 속히 곧 다가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속히 임할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붙들어야 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는가? 무엇을 물으시는가? 여러분, 값진 보물들을 찾으실까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세상에서 재물을 그만큼이나 많이 모았구나, 그거 보실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 학식,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엇을 찾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운 어떤 대단한 업적들, 야, 너 그런 업적을 세운 거 보니까 너 정말 구원받아 마땅하구나, 그런 것들을 찾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믿음을 찾으세요. 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심판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저지, 재판관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서류들을 쫙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죠? 막 변호사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검사는 막 일어나가지고 기소를 하고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재판관이 딱 서서 면밀히 조사를 한 끝에 두 부류의 큰 무리가 양갈래로 쭉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한쪽을 보니까 조사 끝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거대한 무리가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리는요, 자신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막 여기저기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울고 불고 우리를 건져 달라, 소스라치게 막 떨면서, 그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막 공포감에 휩싸인 지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면밀한 조사 끝에서 영원한 평강과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대한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무리는 자신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으로 찬송하고 막 춤추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는 반드시 이 거대한 두 무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과연 무엇이 이들이 분리된,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없는 분리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이거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명료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이 지금 재림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파멸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효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믿음의 확실함이죠. 예, 너희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도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효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의존 심리라 그럴까요? 예.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의존 심리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으시고 물으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여전히 동경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내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입술로는 예수님 왕이십니다 하는데 내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혹시 만몬이, 돈이 왕이 아닙니까? 뭔가를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이 세상의 안락, 이 세상의 평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쾌락이 더 크게 막 갈망이 되고 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로 살펴봤을 때 아직도 끊임없이 소돔이 갈망이 되고 내가 저 소돔 땅에서 저 누렸던 저것이 참 그립구나, 내가 저걸 다시 붙들고 싶구나, 그런 영혼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2주 전에 선포했던 것처럼 롯의 아내의 처지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죠. 영원한 파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이 세상이, 제가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마치 괴물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죄로 망가져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온 세상 천지 사람들이 괴로워서 신음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를 보십시오. 온 세상에 편만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어제 하루만도 122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명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죽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답답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저 땅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발발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고, 기사에 보니까 그죠? 신혼부부가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더 빨리 참전을 해야 되니까 빨리 혼인서약을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총을 들고 있고,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젯밤 제가 잠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협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간다, 이제 수도 키예프가 이제 점령당하기 직전이에요.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협상은 협상입니까? 그냥 협박이지.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진동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세상에 뭔가가 있을 것처럼, 이 세상 행복을 뭔가 추구할 것처럼,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내 믿음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세상의 겉껍데기 외형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목마름으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을 좀 보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 이 세상 정말로 죄가 창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진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로 천국 복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모두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무엇이 믿음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키 포인트겠죠.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의 방점은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무나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한탄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 안 되겠다, 집 나가라, 너 빨개벗고 집 나가라 그러면 진짜로 빨개벗고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집 나가지 말고 너 태도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보겠느냐 이 한탄은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에 합당한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결국 또 여기서도 또 두 가지가 있군요. 그러면 하나만 할까요? 안 되겠죠.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나도 몰라, 그건 아버지만 아셔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다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하면서 우리 주님은 또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이제 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이 정말로 깨어 있는 것인가?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는 왜 말씀하셨는가?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신 다음에 너희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준비해야지만이 마지막에 멸절당하지 않고 이게 준비하는 태도야 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의 결론도 깨어 있으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니까 또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비유에 보면 보세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았고 분명히 우둔한 처녀들도 같이 졸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았고 우둔한 처녀들만 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면 잘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좀 휘청거릴 때가 있고, 그죠? 우리도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사실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너희 완벽함을 요구하고 절대로 잘 수도 없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는데, 근데 이것만은 해야 된다. 뭐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예비해서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예비를 해서 너희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등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불은 뭔가?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름 등불이니까 성령의 등불, 그것도 일견 맞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등불, 빛이죠. 빛을 갖다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등불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죠? 등불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뭐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억지로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결과적인 태도를 추구하다 보면 공덕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자아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나타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광명한 십자가 빛을 받아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전 존재가 온통 그 빛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가치관과 내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질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면 내 일상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 침투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막 자아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열매로서, 우리 주님 열매라 그러셨잖아요. 열매로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난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 열매가 내가 진짜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말은 거추장스럽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열매를 봤을 때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난 자의 삶, 정말로 그 복음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날마다 매 순간 내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멘션이라 그럴까요? 이 구도를, 이 역학관계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과 지금 내 삶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림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 훗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임재하십니다. 지금 내게 오시는 그분을 늘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 순간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막 힘을 내서 그렇게 키우실 때도, 또 그리고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하실 때에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때에도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내게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내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이 나중에 재림 때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데 재림 때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까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게 성화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닮아가다가 그날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대면하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생각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 기도로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착한 행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저 산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절대로 숨겨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론의 본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빛이 광명하게 비춰지는데 숨겨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그 삶을 보니까, 당신이 날마다 그렇게 웃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며 사는 그 삶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받았군요,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딸이군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바로 그 두 구절 뒤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뭐라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질문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성경 전체의 구절들을 다 망라해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또 두 개입니까? 두 개예요.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낼까요? 안 되겠죠. 예.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난과 박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앞으로 대환란이 오게 될 텐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준비예요. 자, 먼저는 대환란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대환란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 전체를 좀 조망하는 건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 오늘 뭐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좀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뭐 이런 엉뚱한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데,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짓 신학입니다. 자, 다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버젓이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막 참 한탄을 금할 수 없었는데, 환란 전에도 일어나고 또 다시 뭐 재림이 하면 또 이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 이제 1830년에 마가렛 맥도날드라고 하는 당시 이제 15살 먹은 소녀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탄도 여러분 환상을 보게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정도는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 보면 막 그런 거, 뭐 당신 뭐 지나가는 거 보니까 당신 미래가 뭐 이렇네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거에 예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나온 신학인데, 이걸 갖다가 존 달비가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시키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코필드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발간이 돼가지고 미국 전역에 성경이 좀 조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 전역에 뿌려지게 되면서 세대주의 신학이 이제 편만하게 됐습니다. 시대를 갖다가 이제 7시대로 이렇게 나눠요. 7시대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칼같이 나눠버립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비밀 휴거가 되게 되고 참다운 교회 막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비밀 휴거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한때 이제 물론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가 굉장히 이제 이걸 주창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물론 달라스 신학교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요 신학 사상이 굉장히 잘못 있었던,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1980년과 90년대에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상당수의 지도자들도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빠지는 큰 그런 우가 범해지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같이 선진국처럼 환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열광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환란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경제 개발이 되고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야, 환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빨리 환란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가르침을 하니까 막 열광을 한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여러분, 이 환란 전 휴거 신학을 전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인터넷에 정말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유튜브에 그 많은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자극받아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소위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렇게 심리를 갖다가 자극하는 거거든요. 소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한부 종말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다미생 선교 이런 것들도 다 이걸 다 주장하거든요.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 잘 믿으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요. 환란 당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기적이죠. 나는 빨리 제대로 이렇게 믿어가지고 휴거 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내가 심지어 환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남겨진 영혼 때문에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빨리 들림받아야지. 여러분,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개인주의적인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딱 자극을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만약에 이 환란 전 휴거를 정말 믿는다면 어떤 위험이 생기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대환란의 경고를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무시하는 큰 우를 범하는 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내용들,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그냥 통째로 드러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요 거대한 미혹인 겁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들에게 대환란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막상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 엄청난 대배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할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진짜 신앙은 내가 어떤 환란과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 전하다가, 그죠? 본회퍼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내가 순교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진짜 신앙이지. 예? 맞잖아요. 그런데 요 순교자적인 신앙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 준비되지 않아서 다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집단적인 대배도가 일어나는 아주 유약한 신앙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 비유고 이거는 다 여러분 다 잘라먹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여러분 대환란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성도들, 전쟁터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성도들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저 중동 지역과 중국, 북한, 인도,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런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고난을 짊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고요. 하물며 여러분, 대환란을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십자가 군병들로 서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눈물의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제가 일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대충 그냥 신앙 이야기 들려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 서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조금 왔다고 나가 떨어지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 합시다.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야 된다. 여러분, 사명을 받은 다음에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이 일상생활이었어요. 맥시멈 120년 동안이나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노아는 그의 일상생활이었던 그 방주 짓는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곧 닥쳐올 심판을 여러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잖아요.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이 최종 심판의 날을 예표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주목하시는 건요, 지금 이제 곧 심판이 닥치니까 집에도 가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쾌락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위와 자기 성공, 내 노후, 내 보장, 내 어떤 편의, 내 자식 어떻게 되는 거,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당시 사람들의 그 시대 정신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유린돼서 그렇게 방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노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정말로 저 광야에 서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광야에선 광인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여러분, 그 의를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지금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재림 신앙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듣기 싫은 사람들이 노아를 막 살해하려고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온갖 핍박을 감내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죠. 혹시 이 거룩한 명령을 들으면서도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노아의 삶이지 내가 살아갈 삶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목숨 걸게 돼 있어요. 목숨 걸게 돼 있어요. 나같이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것도 참혹하게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져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같이 못난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여러분, 이 잠시 잠깐 있는 인생의 여정을 끝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첫째 부활에 참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고, 준비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진리,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진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통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나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하지만 이 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재림의 주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방주 지으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